마지막을 대비하라 21번째 말씀. 지난주부터 666의 정체가 뭐냐. 아직은 인식이 안 된다 할지라도 666은 한마디로 인간 자체의 총수, 인간들이 하는 모든 사고방식, 인간이 하는 모든 일, 물론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 말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모든 인간들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인간의 위대성을 내세우면서 인간의 군상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르침 뭐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요. 그러면 666에 있어서 첫 번째 육, 성경은 그것은 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용 그러면 그 드래곤이잖아요. 만화에도 나오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뭐 귀신 노름한다 어쩌고 그러면 뭐 귀신이 어쩌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다루는 게 기독교예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는요, 뭐 다시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만큼 쉬운 비유가 없으니까.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안 죽이죠. 근데 거기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녀. 힌두교 사상에 의하면 그 윤회사상 그 바퀴벌레를 죽이려고 보니까 그거 내 조상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못 죽여.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면 아무리 생명은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거 죽일 것 같아요? 살릴 것 같아요? 불교인들도 고기도 먹고요. 소고기도 생선도 먹고요. 다 먹잖아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들이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뭐 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게 없느냐? 마찬가지죠. 생명이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고 뭐예요? 다 같이 너무 어렵나? 살인하지 말라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거 없으면 뭐 짐승도 허락했어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랬을 때에 성경을 해석하고 그럴 때는요. 실제적으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안 한다, 명령,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령 안 한다. 맞으면 1번.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도 행하라고 억지를 부린다. 2번. 다 같이 몇 번이에요? 저는 질문 내면 꼭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몇 번? 나 소리 좀 크게. 1번이에요. 그런데 그 간혹 사람들이 뭐 성경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예배를 드리려다가 이게 제사로 왔다가 누군가 형제하고 미움을 갖고 있는 생각, 무엇인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제사 드리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 형제하고 가서 사화하고 서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도 그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미움을 가진 것도 다 살인이라 그랬는데 누군가를 미워해요.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도 미워하는 형제가 있고 또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거기하고 사화하고 오래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사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여기에 서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또 힘드네. 없다 1번, 있다 2번. 정답 크게 조금 커졌. 이것은요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지는 것은 너희 생각조차도 잘 하는데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교만한 거냐? 건방지게 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를 꾸짖기 위하여서 하는 말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 외에는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비유 들면 그냥 한 100번 이상은 들어야 머릿속에 담기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저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시간 전에 화냈거든요. 그런데 뭐 보이는 것보다 뭐 어쩌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은 그거 풀어주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순간만큼은 뭐 하라? 기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오늘도 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침대에서 뒹굴었다가 말았다가 그러니까 야 교회 갈 시간이다 빨리 옷 입어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옷 입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왕 왔으니까 뭐하라? 이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요 순간만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자 서로 보면서 한번 웃어보십시다. 네. 씩 웃어보세요. 웃을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씩 웃으라 그럴 때는 요 순간만큼은 뭐 하다? 씩 웃어보는 게 무슨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모여서 때로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기뻐했다가 지금 이후에 10분 후에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끊는다 할지라도 요 기뻐하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주 많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서로 이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도 기뻐하는 날들이 옛날보다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요 굉장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첫 번째 나오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사탄을 실제적인 존재로 믿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 귀신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간혹 어떤 사람은, 어떤 이단은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제가 100년을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뭐 교통사고가 났든지 내 실수가 됐든지 70에 죽었어. 그러면 몇 년이 실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었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 30년. 30년을 귀신으로 또 돈대. 나는 별 희한한, 그 귀신이란 용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그래서 간혹 어떤 성경은 한글 번역에 이 오해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기 보면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누구도 함께 쫓겼어요? 사자들. 즉 여기도 천사인데 사탄과 함께 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들, 이것을 보통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귀신이라고 그러면은 혼돈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하고 혼돈이 생기니까 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악령. 이게 또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여기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첫째는 그 용의 정체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용은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다 마쳤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장소로 보내려고 하는 자,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용입니다. 근데 이 용은 뭐라 그랬어요? 옛뱀이랍니다. 여기서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옛뱀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마귀래요.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비방한다 뭐 이럴 때 쓰는 것도 나오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무엇을 파괴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사탄이라고도 나오고 어떨 때는 마귀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때는요, 사탄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했을 때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그게 마귀의 근본 일은 우리에게 양의 탈을 쓰고 좋은 말로 깬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게임에 빠지면 뭐예요?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듣기에는 달콤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은, 아, 이 정도면은 한몫 지겠네. 그런데 거기에 끌려 가다 보면 마지막은 뭐예요? 가정도 날리고 삶도 파괴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왔다가 결국 이리처럼 변모하고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저 마귀 같은 놈 그러죠. 그러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against 하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만드는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요, 마귀가 시험한다 그래 놓고 예수님한테 시험했을 때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자기에게 절하라 그럽니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아야 되는데 감히 네가 예배를 받으려고 그래? 네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로 만들려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란 말이 쓰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도록 만드는 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의 삶이 지옥으로 끌려가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아담과 인류의 최초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했던, 직접 창조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게 에뱀이요. 그것을 말하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마귀 또는 사탄의 특성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의 큰 용이라고 해요.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메가버스 그러고 메가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거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가면은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은 머리는 7개인데 뿔은 몇 개예요? 10개예요. 이게.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할 때는 어떤 파워를 의미하거든요. 뭐 짐승도 뿔 가진 짐승 보면은 싸울 때 보면 뭘로 박아요? 뿔로.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파워를 의미해요. 이것은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 믿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거 맞지요? 자,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왔을 때 이길 자신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대답이 적어지네. 여러분, 마귀보다 사탄보다도 더 큰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이러한 마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마귀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Don't worry, be happy. 왜요? 우리한테는 상대가 안 되거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마귀를 무적행 안에다가 가둬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이요,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 악령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붉은 용이래. 아까 말한 대로 마귀라는 의미가 사람의 화평을 깨버리고 하는 것처럼 색깔이 붉다고 하는 이야기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가면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를 꼬드긴다 할지라도 결론은 너와 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많이 번다 안 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허락한 재물이 됐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관계.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러한 관계를 다시 뒤섞어버려요.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사탄은 아니죠. 현대인들에게서 최고의 위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이거 주실래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나가느냐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 문을 닫고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 좋긴 하지만 일단 하나님 영광 돌리기 전에 누가 먼저 기뻐해야 돼? 내가. 내 명예가 깎이고 나의 가진 것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걸 보면 견디지를 못하잖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짐으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밀착할 수 있다 그러면 옛날 초대교인들은 그랬어요. 내 가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멀어지게 한다 그런다면요, 자신들은 버렸다 그래요. 성경은요, 비우는 게 아니고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뭐가 들어왔어? 돈이 한 가방 들어왔네? 또 안 믿기는 그렇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넘어가면 결국은 모든 관계가 절단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뭐예요? 그의 삶이 늘 방황하고 늘 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잖아요. 몸에서 우리가 보통 풍이라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자, 내가 머리에서 오른손을 올려 그러면은 바로 명령하면 바로 되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도 전달 속도가 너무 느려.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해도 안 돼. 이런 것처럼 머리는 우리의 몸을 지배해요. 머리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 노아 홍수 사건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려서부터 무엇이 악하다 그랬냐면요. 무엇이 악해요? 생각이 악하답니다. 생각하는 바가 악하답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머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제까지 배워온 지식, 인포메이션 모든 것이 결합해서 우리들에게
일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선택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몸이 우리의 움직이는 지체 하나하나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왜 교회를 하나님이 머리라 안 그러고 예수님이 머리라 그러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것을 알려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의 걸음을 걸어갔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결론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런다면 그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거 바꾸지 마세요. 정말 너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느냐? 우리들의 가정이 진정으로 파괴되어 가려고 하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는 너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뭐예요? 져라. 그리고 부활이 있으리. 근데 현대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이걸 바꾸잖아요. 십자가는 싫어. 내가 왜 희생당해요? 하나님, 부활만 원합니다. 이게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는 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때로는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골고다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발에 못을 박으시고 허리에 창을 박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면서 돌아가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머리가 우리의 모든 지체를 지배하고 다스린 것처럼 우리 사탄을요 머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곱을 왜 썼느냐? 왜 일곱이냐? 모든 인간의 전 분야를 일곱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일곱이 아니래도 정치계, 과학계, 그다음 뭐예요? 문화, 교육, 뭐가 됐든지 종교계, 의학계 이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계를 맺지 않는 그곳에는 항상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머리의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건 빨리 가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도전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데요. 도전하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상대할 만한 사람 어떻게 해요?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 살살 꼬드기잖아요. 그래갖고 실은 저건 네 건데 한번 투입하고 자기는 못하니까. 사탄이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면 사탄은요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정말 똑똑했잖아요. 아담이.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했던 아담의 그 능력과 머리의 똑똑함을 못 따라가요. 지금도. 너무 똑똑하잖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그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이 유혹에 들어옵니다. 자기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 최고로 좋은 거. 그래서 이제 도전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그러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사탄은 유혹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만듭니다. 왜 하와를 먼저, 실은 사탄이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다? 아담이었어요. 아담이란 말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일반 명사로 바꾸면 뭐예요? 사람입니다. 왜 하와를 공격을 먼저 시작했어요? 아담한테 직접 공격하면 안 넘어가니까 하와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자를. 아닌 게 아니라 하와가 꼴딱 넘어갔네?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담에게 갖고 이건 먹어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꼴깍 먹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이 항상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자,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유혹의 내용은 뭐다? 다 같이 누가 되라?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와야, 아담아, 네 너무 똑똑하잖아. 네가 왜 하나님의 밑에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라. 이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하와가 유혹을 받은 것은 욕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탄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 걸까요? 순서대로 보면 유혹을 하니까 욕심이 생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자,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날 때마다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소리를 직접 들은 것은 누구예요? 남편 아담이거든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듣습니다. 자꾸 따먹으면 안 돼. 근데 여자가 지나가다가 보면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잖아요. 이게 다른 거 다 먹으라 그러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왜 먹지 말라 그래? 하면서 꿀거 이러면서 꿀거 아 탐스럽다. 근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손이 갔다가도 말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세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이 이제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는 거 하면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상담하러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간다 그럴 때에 그냥 개인적으로 넋두리 하러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에 나의 불만을 동의를 받고 싶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이구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때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고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요. 제가 하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요. 무엇인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구실만 만나면 먹고 싶은데 그것을 누가 충족시켜줘요? 사탄이. 마지막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야? 후다닥 따면 안 죽는데 죽는단 말이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를 해올 때 어떤 식으로 유혹해 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그냥 넘어가고 이제 결론. 제가 전번에 그랬죠. 6은 불완전한 인간의 수라 그랬죠. 666은 인간 모든 걸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이 수라 그랬으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아지는 여기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그 그룹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룹들이 나누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투쟁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렵게 이야기하면 신본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하나님주의. 우리는 누구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중심, 말씀을 중심해서 산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가요? 인간 중심? 그것도 인간 주소 실은 찾아보면 전부 개인이죠.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은요. 결론적으로 인간을 이용해서 누구에게 도전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은 인간 뒤에 숨고 인간을 하나님의 도전자로 등장시킨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물론 마음 한구석에 신이 있다는 것 같아. 이건 느끼죠. 왜 하나님 그게 창조했으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과학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위대성을 인류의 역사 보세요. 인류는 뭐하다? 인간은 위대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존귀한 자는 누구다? 인간.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용은. 사탄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만들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그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용이라고 쓰여진 글자는요. 우리에게 잘 안 부딪혀요. 그래서 용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도록 이용했던 요 인간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는 게 훨씬 나아요. 666의 한편에
확고하게 잡힌 것은 용어는 뭐냐? 인간, 너는 위대하다. 살아갈 때에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고, 그래야 세상이 평등해지고 자유가 생기고, 이런 것으로 인간을 꼬드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전하게 합니다. 용 그러면 잘 안 부딪혀요. 용이 앞세운 인간이라는 것을 여기에 딱 내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이해가 돼요. 타락하네. 그런데 이러한 타락의 인간의 조종자는 영적인 겁니다. 에베소서나 이런 다 보면 그 배후에 우리의 타락한 인간을 조종하는 자가 누구다?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방어만 하지 말고 사탄에게 도전하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이 세상에서 오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수하게 쏟아지는 인간의 정보에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한쪽 길을 열어놓기는 하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할 때는 과감하게 인간의 지식과 정보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